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6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겨울에 휴가를 주셨어요. 2박 3일 휴가를 주셔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 TV에서 제주도에는 유명한 돈가스 맛집이 있더라.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극찬한 돈가스 집, 백종원 씨가 밀어주는 돈가스 집 해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우리 이번에 여기 갑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돈가스 집을 검색을 했더니 줄이 엄청난데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는 평균 20시간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야 된다는 겁니다. 돈가스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후기를 한번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 집인지 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끝내줘요, 이런 집은 처음 봤어요, 다 이런 후기들만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았던 후기 중에 샵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라고 하면 그 식당에서 대표되는 메뉴죠. 치즈 돈가스, 샵 겉바속촉. 겉바속촉이 뭡니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돈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진에 보니까 가족들이 이 치즈를 길게 늘어뜨려서 먹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온 가족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3시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한 3시 30분쯤에 그 식당에 갔더니 이미 영업은 종료됐고 그 다음 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 20분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벌써부터 내일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녁을 좀 빨리 먹고 줄을 서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한 40명으로 늘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텐트를, 저희는 그늘막 텐트를, 조그만 그늘막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늘막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추웠어요. 그날 2월이었거든요. 제주도였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벌벌 떨다가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자식들은 숙소로 가시오. 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제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테니 당신들은 가시오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안녕 하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도 교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시오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저는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핫팩을 한 4개를 막 이렇게 붙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밤에 막 짜증이 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고 또 제 아내가 또 새벽에 교대 근무를 또 서져가지고 또 이렇게 잘 시간을 버티다가 드디어 개장 30분 전이 되니까 사장님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부터 번호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서 줄을 섰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번호표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떨리는 거예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누가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드디어 입장하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제가 치즈 돈가스 그 시그니처 메뉴를 2개를 시키고 등심 돈가스 2개를 시켜서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한 입을 깨물었는데 다들 눈이 번쩍 뜨이는 맛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치즈를 늘어뜨리면서 맛있게 가족과 먹고 추억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그니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그니처라고 하면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가장 많이 팔리는 유명한 대표적인 메뉴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를 대표하는 것, 나를 대표하는 고유한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그니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모두가 알아보는 그 시그니처가 있었으니 따라해 봅니다. 기쁨. 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고 다닐 수 있을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기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기쁨이 막 흘러갑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기쁨이 충만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시그니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그니처가, 나의 시그니처가 무엇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시겠죠. 이웃들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할 때, 나의 시그니처가 기쁨이 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봐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쁜 일이 많이 없거든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래서 저래서 기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쁨의 성경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도 인권이 있지만 이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과적인 질병, 간질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몸도 좋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끌려가고 때로는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기뻐해라 이렇다면 기뻐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계좌의 잔고를 보고 기뻐해라. 그러면 자꾸 막 마음이 안 좋아질 거예요. 기쁨이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시그니처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가 구글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신약 성경에 주 안에서가 몇 번 나옵니까 했더니 이 바울 서신에서만 무려 164회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써야겠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처럼 주님의 목장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 품에, 주님의 목장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못한 전도 우리가 하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옆에 있는 죄수들도 전도하게 되고 또 간수들도 전도하게 되고 시위대의 군인들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도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평생 영원히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을 부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친아버지, 아버지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지 남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짐을 맡기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짐 하나하나를 다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너 또 짐 없니? 그것도 줘라. 내가 가져갈게. 그 짐도 나한테 줘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짐을 나 혼자 싸매고 있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무엇이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신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말기 암이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열어봤더니 개복을 했을 때 이 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덮으신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수술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수술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셔서 그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시그니처가 기쁨인 이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용서받았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을 우리 전교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바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레위기 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를 보여주셨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 은혜로 찬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우리의 용서,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천국을 예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천국을 예비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시그니처가 기쁨인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만족이라는 단어 항상 같이 나오는 세트가 있습니다. 감사가 같이 나옵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넘치는 것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 우리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만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힘 주실 때,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만족을 많이 주기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맨날 불량식품만 먹어요. 불량식품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이거 많이 먹고 저녁을 안 먹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량식품을 뺐든지 굶기든지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불량식품을 뺐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그거 왜 뺐냐고, 이거 나 먹고 싶다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 불량식품 같은 것들 붙들고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빼앗아 가세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에게 늘 만족과 기쁨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백성들을 보게 되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툭하면 찬양, 툭하면 감사.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사하고 바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삶의 방식이 자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자족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시그니처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1년 전쯤에 한 두세 번 정도 불렀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내 삶의 시그니처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쁨이 내 삶의 시그니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이 흘러가는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 안에 있기에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